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련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교훈을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로 만들었고 어떤 자들은 남는 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낳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결과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의의 확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12 제자 중에 배반하는 한 사람의 배반을 또 예고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말씀,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므로 이를 고려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다른 유대인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자, 60절, 본문 6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1차적인 반응이 뭐입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강론하신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섬긴다는 제자들 중에도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이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알고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요. 이것이 너희를 노하게 하느냐 이 말로 이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일부 제자들을 포함한 어떤 군중이 성나서 지금 거칠게 불평하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게 사람들 중에 대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보듯이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사람들은 또 분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항상 둘로 딱 나눠져서 그 반응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6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이라는 이전에 있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선제성, 미리 존재했던 선제성을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자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전개 과정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복음 사역자로 변모될 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자,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제자들에게 무엇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말씀이죠. 영이라는 건데 이 영,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육의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의 무익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이런 행위와 관련돼서 지금 이 육의 무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그러면은 그 육을 쫓는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육의 무익함, 우리 육의 무익함은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무익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 그 본성을 지금 육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육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이 결국에는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육적 가치에 치우치는 그런 행위 자체, 이게 이제 잘못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게 바로 무익함을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 이게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 속에 생명의 영이 존재하고 생명의 능력이 존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것은 뭘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말씀이 지닌 능력, 이 지닌 능력이 어떠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말씀이 자신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6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내용들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죠. 근데 이 불신의 무리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수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이게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동인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부르심, 구원 얻도록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요?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택하고 왜 다른 사람은 버리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따지고 묻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완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불경건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인 거지. 왜 어떻게 하면서 자꾸 그 절대적인 영역까지 내가 침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불경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언급된 이 제자들은 허다한 무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 얻고자 찾아오는 또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가 자신의 기대한 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한 바와 전혀 일치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영생을 주는 말씀,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67절에서 6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저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자들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임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지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사실을 지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주님을 이제 끝까지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참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그저 그분의 말씀만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하나 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냐?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까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 그게 진정한 제자인 거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고 이리저리 몰려다닐 때 함께 따라가고, 사람들이 막 떼지어서 저기 몰려간다고 해서 함께 그곳에 쏠려서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꼭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만 가는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이제 뭐 격려해 줘서 가야 돼 그래야만 가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부하유동식 믿음, 그건 얼마 못 가요. 하루 이틀 혹은 뭐 한두 달 혹은 1, 2년 그 정도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이 길은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남이 어떻든 간에 내 길을 간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신념 속에서 가는 길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인 거죠.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유연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한 거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그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꼭 누군가 와서 격려해줘야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건 참 믿음이라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서야 돼요. 내 분명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스스로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가겠다라는 이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추구하거나 군중 심리로 따르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참 제자로 서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저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언어적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소서. 아멘.